시신을 염하는 것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년 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의를 입으신 아버지 모습을 보니 눈, 코, 입, 귀가 솜으로 막고 있었고 장례 지도사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수의 입으신 아버님 시신을 정성스럽게 7군데 묶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승님, 장례 지도사들이 시신을 7번 묶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염하실 때 가족들이 참관하게 되는데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요? 또 염을 다 하고 나서 아버님께 어떻게 축원을 해드리는 게 좋은지 지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원가족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현존에 계시다면 앞으로 큰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두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해서 과거에도 설명은 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법문으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런 질문 답변을 저 말고도 얼마든지 선지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데 바른 답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분별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법문이 여러분의 질문 답이 바르고 현답이라고 느끼면 저의 답을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상례 문화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시면 입관을 하기 전에 이제 요즘은 병원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대부분 모셨다가 입관을 하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현대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지 보통 만 하루나 또는 이틀 만에 보통 입관식을 합니다. 입관식을 하는데 입관식을 할 때 칠성판을 밑에다 깔고 위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수의를 입히고 이렇게 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요즘에는 칠성판을 깔지 않고 그냥 바로 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대부분이 칠성판을 깔았습니다. 왜 칠성판을 까느냐? 칠성판을 깔아야만이 시신이 염을 하고 나서 이렇게 탈관해서 모실 때 그 산소에 가서 탈관해서 모실 때 시신이 휘어지거나 꺾이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밑에다 관 밑에다 칠성판을 깔고 그 위에다 시신을 눕히고 염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산소에 모실 때 시신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관체 모실 경우에는 관계없지만 산에 가서 관을 벗겨내고 이 시신만 땅에다 모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칠성판을 깔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칠성판이라고 하느냐? 이 시신을 바치는 판인데, 판자. 시신을 바치는 나무판이에요. 나무판인데 7개 구멍을 뚫었습니다. 왜 밑에다 7개 구멍을 뚫었느냐? 7개 구멍을 뚫은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북두칠성 에너지를 받고 생명을 부여받았고 영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상징해서 7개 구멍을 뚫은 이유가 있고
왜 5개도 아니고 7개를 뚫었느냐면 바로 북두칠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북두칠성으로부터 이 영혼 에너지를 부여받고 왔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바로 칠성을 상징해서 7개 구멍을 뚫은 것이 첫째 이유고, 7개 구멍을 뚫어야만이 시신이 땅속에서 부패될 때 그 구멍으로 에너지가, 알죠? 이 부패되면서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또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판을 갖다가 우리가 칠성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칠성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입관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요즘에는 70-80%가 화장을 하기 때문에 화장할 때는 굳이 이 칠성판이 필요 없거든. 그래서 칠성판을 깔지 않고 바로 그냥 염하는 예가 많다는 뜻입니다. 왜? 화장할 때는 이 받침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체 바로 화장터에 집어넣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칠성판은 요즘에 깔지 않고 바로 입관식 할 때 그냥 바로 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 염을 할 때 왜 눈, 코, 귀, 입 7개 구멍을 솜으로 막느냐면, 첫째는 우리는 얼굴에 7개 구멍이 있어요. 한번 세보십시오.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하니까 7개죠. 보세요. 2, 넷, 6, 7. 이 얼굴에 이미 칠성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북두칠성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을 때, 조물될 때 7개 구멍을 뚫어서 운용하게 만들었다. 북두칠성으로부터 영혼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부여받아서 육신을 조물할 때 이 얼굴에 7개 구멍을 뚫어서 살게끔 만들었다. 그러므로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걸 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을 잘 쓰다가 내려놓고 가게 되면 모든 에너지를 닫는 거 아닙니까? 눈도 닫고 코도 닫고 입도 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잘 쓰다 가시는 분, 이 칠성판의 기운을 닫습니다. 그러니 솜으로 잘 막아서 이제 칠성판의 기운을 다 운영하고 썼으니 이제 다 닫고 편안히 잠드시옵소서, 편안히 가시옵소서, 자연으로 돌아가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자연으로 돌아가셨다. 천상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로서 모든 문을 닫아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솜으로 이렇게 닫아드림으로써 조금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청결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청결하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약 3시간 정도는 숨이 끊어졌어도 이 육신 에너지로서 자손들이 말을 하거나 울거나 부모한테 축원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이 약 3시간 정도는 귀로 들어요. 말은 못해도 이 육신 에너지로 듣는다니까. 약 3시간 정도는. 그리고 3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다 다쳐요. 근데 이제는 모든 보는 것도 정지하고 듣는 것도 정지하고 냄새 맡는 것도 정지하고 고요히 편하게 잠드시옵소서라는 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닫아드리고 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7번을 묶느냐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 에너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원시반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7번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 밑에 판도 칠성판에 까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신을 받치는 판도 칠성판으로 7개 구멍이 있는 칠성판으로 시신을 받치고, 묶을 때도 7번 매듭을 지어 묶는 이유는 바로 원시반본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 다시 원시반본으로 칠성님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칠성님께서 거룩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몸을 다 쓰고 칠성님 전 자연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칠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영혼만 저승으로 가는 거지. 그러나 이 육신을 잘 쓰고 바로 대자연 칠성 에너지에게 이 육신을 잘 쓰고 돌려드리오니 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축원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원시반본으로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7번 매듭을 지어 묶고 이렇게 입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관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알죠? 이렇게 비단포 같은 걸로 덮어드리고 관을 덮는 경우도 있고, 그냥 관을 덮은 다음에 위에다가 이 비단포 같은 거 아시죠? 위에 글 써 있는 그 비단포를 덮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관 위에다 덮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염을 다 마치고 이렇게 입관을 합니다. 아직 관은 닫지 않았어요. 닫지 않았을 때 거기에 뭐냐면 노잣돈이라고 해서 조금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인이라면 뭐 염주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물건을 하나 거기에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땅에 모셨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이라면 염주든 넣어드려도 관계없어요. 근데 땅에 모셨을 때 문제가 되는 물건이라면 넣지 말아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땅에 오래 묻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뭐 염주라든가 기타 뭐 소모품 이런 건 넣어드린다 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저승가는 노잣돈이라고 해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넣어드리면 그건 장의사가 알아서 이제 챙깁니다. 그냥 넣어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노잣돈으로 거기에 넣어드렸다면 이건 부모님을 위해 넣어드린 것이지 장의사를 위해 넣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장의사가 챙겼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드린 거예요. 그걸 부담스럽거나 불쾌하게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의사가 다 챙겼어도 그건 부모님 드린 거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염을 하고 입관을 하고 그 관문을 닫기 전에 축원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종교의식으로서 축원을 해도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는 스님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염불을 해드려도 관계없고, 또 교회 다니는 분이면 찬송가로 축원을 해줘도 되고, 또 뭐 다른 종교인이라면 그 종교 방식으로서 축원을 해드려도 된다. 또 어떤 법경을 모셔드려도 된다. 예를 들어 천부경을 삼독을 해드려도 좋고, 여러분이 해인경 알고 계신데 해인경을 삼독이나 칠독을 해드려도 좋고, 이렇게 법경을 모셔드려도 좋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보내드릴 때 해인경을 칠독을 모셨습니다. 아버님 딱 입관하고 제가 우리 가족 다 이렇게 모아놓고 아주 엄숙하게 해인경 칠독을 그 자리에서 모시고 입관을 하고 잘 모셔드렸어요. 물론
해인경만 모신 게 아니라 축원도 해드렸죠. 그러면 저 예문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저라면 어떻게 했느냐? 해인경 칠독을 모셔드린 다음에 아버님 모실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아버님이시여 현생에 사시던 모든 집착이나 여한은 다 내려놓으시고 맑은 영혼, 깨끗한 영혼, 아주 거룩한 영혼으로 모든 집착과 여한에서 벗어나서 해원해탈하시고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천문을 여시고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저희 자손들은 아버님의 은덕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 것이며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소자가 반드시 아버님을 거룩하게 잘 모시고 천상길을 열어드릴 테니 거룩한 영혼이 되시어서 천상으로 승천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정성껏 축원을 해드렸습니다. 갑자기 그 시절로 돌아가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성껏 축원을 해드렸죠. 역시 어머니 때도 똑같이 사랑하는 어머님 전 정성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자손들이 함께 모여 어머님 가시는 길을 배웅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생에 사시던 모든 집착과 여한은 다 내려놓으시고 맑은 영혼, 깨끗한 영혼, 거룩한 영혼으로 해원해탈하시어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천문을 여시고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불초소자 어머님의 은덕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빛나게 열어가겠나이다. 어머님께서 이 세상에 남기신 업적을 반드시 빛내겠나이다. 모든 집착은 다 내려놓으시고 거룩한 영혼으로 편안히 영면하시옵고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천문을 여시고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정성껏 축원을 했습니다. 또다시 참 이렇게 그 시절이 생각나서 이렇게 잠시 참 눈물도 나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큰일을 당하면 이렇게 어떤 자손들은 그냥 무질서하게 울기만 하고 통곡만 하고 이성을 잃어버리는 자손들이 있는데 절대 옳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곡을 할 때는 곡을 하고 또 곡을 그칠 때는 그치고 냉철한 이성으로서 거룩하게 부모님을 잘 정성스럽게 모셔서 보내드리는 게 바른 것이지, 막 감정적으로 막 슬퍼서 헤매고 이렇게 뒹굴다시피 하고 무질서한 행동을 하는 건 부모님을 위하는 게 아니다. 바른 이성을 가지고 손님을 대하고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이 자손된 도리이며 부모님이 원하는 일이지, 막 흥분해가지고, 보세요. 흥분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막 형제들 서로를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또 때로는 막 장례식장에서 재산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장례 법을 갖다가 네 법이 옳고 내 법이 옳고 하면서 따지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 울구락불구락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처럼 못난 행동이 없습니다. 누군가
주관을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장남이 주관하면 장남의 법을 따르고, 또 차남이 주관을 하면 차남의 법을 따르고, 막내가 주관을 하면 막내 법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중에 가장 지식인이고 똑똑하고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말을 따라주는 게 여기서 현명한 것이지, 내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무식하면서 고집 부리는 건 참으로 미련한 짓이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형제가 3명이든 5명이든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장남이 미련해, 무지해, 한마디로 무식해. 그런데 자기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고집 부리고 상식도 없으면서 이러니 저러니 좌지우지하면서 똥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형제 중에 막내가 됐든 차남이 됐든 누군가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현명한 사람이 주관을 하고 집례를 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끔 도와줘야 된다. 물론 형제 간에 상의하고 의논하는 건 좋아요. 제 얘기는 의논은 하되 그 중에 가장 현명한 자손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따라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부모님을 다 천상으로 모셨는데, 여러분, 저도 형제가 5남매가 있습니다. 5남매가 있지만 전체적인 주관을 제가 100% 한 겁니다. 제 우려 형님도 계시고 누님도 계신데 제가 법을 행하면서 단 한마디도 일을 단 적이 없어요. 제가 법을 바르게 행하니 저를 믿고 형님이나 누님이나 가족들이 다 따라주고 그 법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형제 중에 그래도 제가 이런 예법을 잘 알기 때문에 믿고 따라준 겁니다. 형님이 못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형님보다는 제가 예법을 잘 알기 때문에 형님 또한 제가 법을 행하는 걸 따른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이 형제들 간에 의논해서 좋은 법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주관하는 형제를 잘 정해서 함께 의논해서 따라가야지, 자존심 부리면서 형제 간에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3남매든 5남매든 아들이 아닌 딸이라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딸이 있다면 딸 말을 잘 듣고 그 장례를 잘 치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엔 딸만 있는 집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만 있을 경우 딸이 주관하면 되고, 아들, 딸이 있다 하더라도 딸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면 딸 말을 듣고 이 장례를 잘 모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장례를 치를 때 절대 소란스럽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엄숙하게 화합적으로 상생적으로 의논해서 이 장례법을 잘 이렇게 장례법에 맞게 잘 모시는 게 옳은 일이며, 그게 돌아가신 분의 최소의 예의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다. 근데 이런 이치도 모르고 그냥 무질서한 경우도 있고, 딱 어느 상가집에를 가보면 딱 느껴져요. 기운이 탁한 게. 어떻게 탁하냐? 다 마음이 각각 움직이는 게 느껴져.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꼴 안 보이려고 참는 것도 보여. 그러니까 문상을 갔는데 형제 간에 다 마음이 각각 돌고 있는데 손님들한테 싸우는 모습 보면 안 되니까 억지로 연기하면서 참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찌 그래서 되겠습니까? 한 발 한 발 양보하여서 항상 화합적으로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게 바른 법이며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장례를 이렇게 모시게 되면 3일 탈상하는 분도 있고, 또 7일 탈상하는 분도 있고, 뭐 49제 탈상하는 분도 있고, 100일 탈상하는 분도 있고, 요즘에 3년상 탈상하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말 하나 안 하고, 어찌됐든 이렇게 탈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형편에 맞춰 하는 것이며 시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어떤 분은 3일 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분은 7일, 어떤 분은 49제, 어떤 분은 100일. 사람마다 정성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꼭 하라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단 여러분이 지극한 효심이 있다면 49제 정도는 정성껏 모시고 탈상하는 게 기본 예의에 맞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49제 정도는 정성껏 모셔드리고 잘 천상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탈상하는 게 기본 자손된 도리에는 맞다. 이건 현대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3년 탈상을 해야 기본 도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식으로 봐도 49제 정도 하고 탈상하는 게 기본 자식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이 낳아서 피땀 흘리고 진자리 마른자리 똥 다 받아내면서 우리를 키워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이 바쁘고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후다닥 3일 만에 탈상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자. 이게 여러분 욕심의 잣대지 어찌 효심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피땀 흘려서 유학도 보내고 지금도 뭐냐면 입시철이면 과외도 시키고 밤새도록 잠 안 자면서 그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 짓도 하는데 부모님 위해서 49제를 못하고 보내드린다면 이건 효심 부족이고 정성 부족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욕심이지 절대 효심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문을 듣는 우리 도원가족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진정 양심이 있다면 환경 핑계대지 말고 조건 핑계대지 말고 49제 정도는 정성껏 모셔드리고 탈상 탈복을 하는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탈상 탈복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조건이 되면 집에서 상청을 차려놓고 49제를 모셔도 되지만 형편 조건이 안 될 때는 어떤 사찰에 맡겨서 49제를 지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원칙은 집에 상청을 만들어서 49일 동안 7일마다 제를 모시고 49일 만에 크게 제를 모신 다음 보내드리고 탈상 탈복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집에서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찰이나 이렇게 고요한 절, 깨끗한 절에 맡기어서 부탁을 하더라도 49제 정도는 예의로서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은 우리 기본 도리, 양심의 도리, 인간의 도리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이 이 정도로 행할 수 없어서 때로는 7일, 때로는 3일 만에 탈복, 탈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제가 나쁘다고 탓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나쁘다고 말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형제가 다 반대하고 형제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단 여러분이 형제들 간에 합의만 된다면 49제 정도는 노력하는 게 맞다. 그게 최소한의 부모님에 대한 예우이며 인간에 대한 도리이다. 사람 도리다. 여러분이 앞으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잘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기본 도리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조상님을 위해서 효를 행하는 건 부모님을 위하는 뜻도 있지만 자식을 위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이 49제를 잘 모셔드리고 기본 도리를 하고 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그건 부모님을 위하는 것도 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위하는 게 첫째 되고 자식을 위하는 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이 바르게 영면한다면, 편안하게 잠드신다면, 천상으로 바르게 갈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면 효의 근본도 되지만 그 에너지는 뿌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내 자식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뿌리를 북돋는 것이며 뿌리를 잘 이렇게 북돋고 뿌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를 이렇게 잘 감싸서 흔들림 없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 후손, 이 가지가 무성해지게 하는 근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건 나를 위하는 거고 자식을 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못 깨우치고 그냥 귀찮으면 대충 하려고 해요. 불편하면 대충 하려고 하고. 절대 이 행위 남을 위하는 게 아니다. 바로 나와 자식을 위하는 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안다면 이 법문을 듣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도원 가족은 앞으로만이는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도원 가족은 반드시 바르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